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말씀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각각의 한 구절씩을 꼽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에 주셨던 말씀이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의 의구심을 자극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으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는, 우리 성경에 묵상해라고 되어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닫게 된 그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가 비로소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일단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형통했으면 좋겠고 제 자녀들도 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의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묵상한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엄두가 안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고 사는 게 대부분의 시간들인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조차도 기억에서 가물가물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하게 사는 것도 버거운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심지어 속으로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저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그렇게 못 지킬 거라고.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에 확신을 주는 말씀이 신약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갈수록 정말 태산입니다. 어떻게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은 세상에서 때때로 감사하기도 버거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바쁜 하루를 살다가 잠시 하늘을 보고서 기도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온갖 근심 걱정들이 머리를 맴도는데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보통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애써 외면하고 싶습니다. 이건 안 되지,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말씀이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이미 스스로 판단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기본 뜻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근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말씀도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일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제가 조금 외람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안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착해지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놔두면 나빠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착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몸에서 가장 착한 제 아내를 봐도
제가 얼굴로 정치한다고 그러거든요. 얼굴만 보면 착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안에 선함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착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착한 생각은 하는데 착한 일은 안 하더라는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나쁜가?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쁜 사람인데도 착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착한 생각이 착한 일을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선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악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치우쳐 그릇 같다고. 그냥 놔두면 그냥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늘 확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분 계세요? 단 한 분도 없죠. 정직하라고, 언제나 정직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뱃속에서 거짓말을 연습하고 나온 것처럼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때 느끼는 게 일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러나? 내 남편도 착한 것 같고 내 아내도 착한 것 같은데 왜 얘는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나? 정반대 상황도 있죠. 자녀한테 형제간에 우애해라, 그리고 착한 말 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그거는 마치 안 배운 말인 것처럼 아무리 들어도 싸우고 아무리 들어도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나빠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이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거. 그래야 우리가 나빠지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조금의 틈만 생기면 그 속으로 착한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게 들어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손에서 말씀을 놓지 마라. 너가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깨달은 모든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야 악해지지 않는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기뻐했었던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아마도 다윗이 뽑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이상적인 인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상형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은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집도 없는 상황에서 방황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순간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렸는지를 우리 시편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그 고난 중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고 있지 않구나. 분명한 건 고난받았기 때문에 고단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함 속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시절보다 온전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대로 왕권을 주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에게 태평성대가 펼쳐집니다. 과거랑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겠죠. 좋은 변화도 있고 안타깝게도 나쁜 변화도 있었습니다. 다윗 생애에서 가장 나쁜 변화가 있다면 그게 밧세바 사건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야의 시절에는 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태평성대가 시작되다 보니까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는 거죠. 다윗의 생애에서 딱 하루입니다. 딱 하루 그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밧세바였고 그의 생각을 침투해 들어온 단어가 음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단 하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서 다윗의 인생은 망가져 버려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단 하루를 산다면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착한 삶을 살 만한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나 믿지? 하면 믿지 마세요. 그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믿었던 다윗도 단 하루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심지어 제가 다윗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동안만 우리 영혼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절망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도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내가 너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원하셨는지를 먼저 기술을 해줍니다.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끄잡아 당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셨다. 숨이 일단 막혀요.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거룩한 걸 넘어서 흠이 없고 흠이 없는 걸 넘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만 사는 목사님들도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실천적 명령이 아니라 선언적 명령 또는 법정적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 해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법정적 선언적 명령으로만 받아야 되는가? 만약에 이것을 법정적이고 선언적인 명령만 그걸로만 받으려고 하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것들이에요. 성숙해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런 명령은 없어져야 돼요. 만약에 선언적 명령이라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는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명령들이 왜 주어지는 겁니까? 이 본문의 말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 이 말씀이 단순히 법정적 명령만이 아니라 실천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성숙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삶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삶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다면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 예수 믿으신 지 10년 이상 되신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초신자 거의 없어요. 10년, 20년, 심지어 50년, 60년 믿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찔리시지 않습니까? 나 지난 주간에 며느리 미워했는데, 지난 주간에 아들한테 서운했는데, 그럼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야, 어느 세월에 도대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명령은 법정적 또는 선언적 명령인 동시에 또는 실천적 명령이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자신감입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를 좀 놀려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 놀려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참 괜찮은 자아감을 가지고 있죠. 그게 맞아요. 왜냐? 법정적 선언적 명령이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해도, 심지어 자식이 아빠를 엄마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어깨 피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미 받아주셨다고.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이미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성숙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독려를 하였는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단순히 말하면 과거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오늘 제가 이 세 단어를요 한 100번은 쓸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 세 단어 꼭 기억하고 가시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이제 경건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나오는 이 연단하다는 말은요, 문자적인 뜻은 체육관에 가가지고 체력을 단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성숙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훈련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호흡하는 법 배우신 분 계세요? 태어나자마자요, 여러분의 산파가 엉덩이에 딱 때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응행 하고 호흡하는 법을 배워요. 자가호흡이 시작된 겁니다. 배운 적 없어요. 그냥 호흡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먹는 거 배우신 분 계세요? 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누구한테 배우신 분 계세요? 안 배웠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입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생존이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잠자는 법 배우는 분 계세요? 없어요. 피곤하면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고 자요. 이거는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그럼 훈련은 뭐냐?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 숨쉬고 더 잘 먹고 더 잘 자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역기를 듭니다. 왜냐? 건강해야 더 호흡을 잘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건강해야 더 잘 잘 수 있어요. 또 누구는 갇힌 데서 운동하기 싫다고 탄천에 가가지고 복면 쓰고 열심히 걷는 분들 계시고 뛰는 분들 계세요. 그래야 폐활량이 좋아져요. 그래야 우리의 신체가 더 건강해져서 더 생존을 잘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연단했다, 훈련했다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훈련이라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예수님 믿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야죠. 이게 훈련이 필요하시다고 말하면 여러분 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올 생각을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밥을 앞에다 딱 차려놨어요? 당연히 눈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워야 돼. 왜냐?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니까요. 이거는 훈련의 영역 아닙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호흡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쉼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그거에서 무언가를 더 의지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무언가를 더 하고 있어야 그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은 반드시 부담스러워야 돼요. 역기를 드는데 부담이 안 되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무언가를 몸을 막 움직여가지고 부담스러워야 그때부터 땀이 나죠. 땀이 난다는 말은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만 성숙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부담스럽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양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와가지고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어쩌면 이거부터가 훈련일지도 몰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제가 한 40분 설교해도 잘 들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이게 뭐 스탠딩 개그도 아니고요. 40분을 그냥 주구장창 재미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듣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어쩌면 첫날 예배 드리는 게 훈련일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배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괜찮아서 성도들 모임도 한번 가볼까, 목장도 가는 거, 이 사람에게는 이 목장이 훈련일 수도 있어요. 왜냐? 주일만 오던 사람이 시간을 또 빼서 거길 간다는 건 뭔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셨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장로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셨고 안수집사님도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오고 있다?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1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 1kg 가지고 운동하겠다고 이런 걸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걸 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오셔야 돼요. 거기까지 오셨으면 이제는 금요기도에도 한 번쯤 오셔야 돼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거기까지 오셨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새벽에도 오셔야지요. 근데 새벽에도 와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도 앉고 주일학교도 가봐야죠. 그래야지 뭔가를 좀 아령을 드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신앙은 성숙하고 강해지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눈 뜨고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고 생존을 위해서 일터로 가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만 자꾸만 멈추려고 하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온전히 해도 오래 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온전해지지 않아요.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너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인 근육을 부단히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생겨요. 우리 몸에 근육이 있어야 우리 몸이 지탱을 하죠. 그래야 더 잘 쉬고 그래야 더 잘 먹고 그래야 원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에 근육이 생겨야지만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앙의 훈련의 첫 번째 첫 발짝은 뭘까요? 도대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그러한다는 말이 뭔가?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출발이 뭔가?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이게 출발입니다.
우리 성경이 믿음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NLT 영어 성경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짧은 구절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But you must continue to believe this truth.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당신들은 이 진리를 거듭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당신들은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거듭해서 계속해서 믿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빚으시고 있고 빚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믿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번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지라고 하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생각 속에 이 생각을 끄집어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해야 돼요.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오후쯤 돼서 기지개 켤 때 다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살고 있는가?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우실 때 다시 생각해야 돼요. Continue to believe this truth. 계속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러할 때만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모습이 잘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노력 부족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왜 노력을 안 하는 걸까? 왜 노력을 부족하게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안 믿으려고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그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착해지는 것 정도에서, 조금 더 열심히 믿는 것 정도에서 멈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를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저러면 좋겠다. 그래, 오늘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근사하긴 하겠다, 그지? 근데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럼 그리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목표를 믿으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내 자신에게 매 순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때, 요즘은 좀 이 광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캐리비안 베이 광고가 여름이 가까워지면 엄청나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캐리비안 베이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훌륭하신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게 사시다 보니까 캐리비안 베이를 모르시겠어요. 존경스러워요. 캐리비안 베이가 뭐냐, 종합 물놀이 이제 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안 가보셨다면 죽기 전에 한 번쯤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애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1년에 여기를 한두 차례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항상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물놀이 시설인데 수영하는 남자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물놀이인데 왜 가는가? 거기를 몸 자랑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리비안 베이는 수영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몸 자랑하러 가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 10여 년 전쯤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쯤 됐을 때, 큰아이 중학교, 둘째가 초등학교 때 데려갔는데 제가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뭐 다른 건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날 제가 여러 여자를 봤겠죠? 뭐 거기 가서 제가 눈 가리고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자분들이 지나가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제가 본 기준으로 딱 2 여자만 비키니를 안 입었어요. 그 중에 한 여자가 제 아내고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게 실내 수영장인데 왜 이렇게 다 비키니를 입고 와요? 제 기준으로는 비키니는 뭐 야외 수영장, 아니 야외 수영장 아니라 저기 해변가 이런 데 가서 입는 건 줄 알았는데 실내 수영장인데도 다 비키니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사줬죠.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광고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 당시 광고가, 캐리비안 베이 광고가 어떻게 됐냐면, 남자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힘이 빠져가지고 하기 싫은 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캐리비안 베이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그 순간 갑자기 터보 엔진이 켜진 것처럼 막 운동을 합니다. 왜 그렇죠? 너 이번 여름에 캐리비안 베이 가야지.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운동을 자극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 여름에 가가지고 삼각팬티 딱 입고 근육 딱 그래야지. 여자분들은 비키니 입고 늘씬한 몸매로 러너웨이 하는 것처럼 딱 걸어야지. 이 생각이 들어가면 운동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가? 생각을 안 하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어지면 하는 말이 달라질 거거든요. 하는 선택이 달라질 거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건데, 우리는 자꾸만 망각해요. 마치 운동은 하고 있는데 캐리비안을 망각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처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믿으려고 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만 한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러려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훈련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빚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본받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너희 생각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요, 제가 NLT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anging the way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continue to believe this.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을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만지세요. 어떻게 만지시는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끔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랑 우리랑 정말 어떤 방식에서 다르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들과 다릅니까?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이 그들이랑 다릅니까? 일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들이랑 좀 다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다른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그들이 판단을 해요. 근데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다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게 하라고. 어떻게? 너의 생각을 새롭게 빚으심으로.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전에는 내가 그 문제를 판단했다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자녀를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판단하시고 내 생각을 바꿔놓으신 다음에 내가 그 자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성숙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었던 판단들인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배우자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일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Changing the way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거룩해집니다. 조금씩 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집중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다른 생각 못합니다. 절대로 그들과 다른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너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삶의 패턴이 달라질 거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번거로운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까? 묻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는 훨씬 어려운 종교입니다. 왜냐? 기독교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한 20번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세 단어예요. 거룩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매 순간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신다고요.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당장 그런 온전한 모습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야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야죠.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중간에 후렴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 꿈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을 나의 꿈으로 가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야 되고요,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원하고 이걸 바라고 이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여러 제목으로 기도하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을 기도하지 않는 건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흠이 없어지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날 빚어주시겠다고 거듭해서 믿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은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람 되기를, 흠이 없는 사람 되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매 순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번거롭지만 매 순간 나아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